우리가 한 주간 교회에 오면 실컷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세상 속에 들어가면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사라지게 돼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며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돼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럼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떠냐?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상은 사단이 완전 장악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세상 풍속.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완전히 우상 문화예요. 점술, 귀신, 우상 숭배, 우상이 다 문화로 포장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메시지를 보다가 유튜브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영상이. 그걸 보고 이렇게 연결돼서 가다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요즘엔 무속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동을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사주도 뭐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뭐 귀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야,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문화를 타고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문화를 통해 우상 문화가 그대로 포장되어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을 사탄이 완전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 랩런트들 가면 랩런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대요. 전선생님 놀랬습니다. 그래서 전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라. 이렇게 대답해 주고 갔습니다. 영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정신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신 문제 또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병으로 개개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있죠. 포장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영적인 것을 절대 안 보이려고 숨기고 있습니다. 내 문제 절대 안 들키려고.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적인 것인 뿐. 그 육신적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좋게 보고 있죠. 영적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 해결할 길로 점술, 미신, 우상, 결국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완전한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자 현재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지금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현장은 망하고 있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는 임마누엘 비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동정녀의 탄생한 이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야 하냐?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본문을 여자로 바꾸자. 같은 말 아니냐? 처녀냐 여자나 똑같은 성별이 같은 여자 아니냐? 이런 말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원죄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리면 안 됩니다. 바로 무엇? 원죄에 걸리면 안 돼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후손 동정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남자의 후손으로 걸린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속에 탄생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어야죠. 한마디로 원죄가 없는, 그리고 이분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셔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나 저 고양이, 돼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면 개의 형상, 돼지의 형상, 고양이 형상대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성육신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범죄를 진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시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절대로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자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욕을 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종교재판 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관인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죽이자고 해가지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자, 이 말을 하다가 결국 결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대로 없어지고 유리방황하고, 후대들은 나중에 세계 2차 대전 때 수천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당하고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죠. 자범죄가 없고 원죄가 없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것이 바로 동정녀로 탄생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시길 바래요.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이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보물과 같이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전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